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자, 여러분들의 저 왼쪽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 쪽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죠. 플랜카드의 주제 구절이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읽을 11장 1절입니다. 1절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자, 이 플랜카드에 걸려 있는 그 표제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로.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자,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께 요청하기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이 두 부분을 저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왜 여기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묻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먼저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항상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청소년들이 세상의 연예인들이나 또한 스포츠를 잘하는 스포츠 운동가들이나 또한 여러 어떤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삼고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고 또한 자신들의 모토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멘토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한 멘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우상은, 예수님을 사실 우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명 소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아이돌 또는 우상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롤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분이 되시는 것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그들은 도전을 받게 됐고 그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의 본을 먼저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모든 것들이 본이 됩니다. 그분에서는 본의 삶에 있어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한 기도의 문제,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의 이 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직접 기도를 실행하심으로써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가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집안의 가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사실 저도 100% 다 못합니다.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 뭐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담배를 피면서 야, 너 담배 피지 마. 우리 교회 안에는 담배 피는 형제님들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빠가 술을 마시면서 너는 술을 마시지 마. 그렇게 통할 수 있습니까? 또 아빠가 TV를 보고 앉아서 하루 왼종일 TV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는 게임하지 마, TV 보지 마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아빠는
이렇게 늘 누워져 자면서,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면서, 야 너는 교회 가 하면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분노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지 아니하면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아이들을 강요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제 가장 알고 있는 저 친척분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다 잘 돼서 주로 교수가 되거나 또 굉장히 명망 있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 당신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뭘 TV를 잠깐 보더라도, 잠깐 보다가 아이들 오면 탁 책을 펴는 거, 책을 보고, 안 그러면 또 성경을 펴는 거, 성경을 보는 것처럼. 혹시 아이가 또 없어지면, 또 밖을 나가게 되면 그때 또 혹시나 잠깐 보더라도, 그분은 또 공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TV를 그렇게 자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올 때 항상 아빠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책을 읽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아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늘 집에 오면 책을 보고 있고, 늘 보면 또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새벽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늘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 무릎 꿇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부모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메아리 치게 됩니다. 혹시 그들이 커서 잘못된 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의 기도 소리를 나중에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로 어긋나가려고 하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자녀의 마음속에 그 부모의 기도 소리가 메아리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믿음의 많은 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으로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부모가 행하지 않으면서 본을 보일 수 없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시고 강요만 하시고 지적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셨고, 또한 실천의 모습들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전해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을 보고, 또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자 그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애를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하러 들어가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그냥 금식만 하셨겠어요? 왜 주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어요? 금식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40일 동안 앞으로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음식까지 끊으시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런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능력과 지혜와 또 충만함과 또 주님과의 이러한 교제, 그 깊이를 주님께서는 체험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이 유명한 가상 7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이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영을 주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주님의 삶의 시작도 기도였고 주님의 삶의 마지막도 기도였어요.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보면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느헤미야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이 아니고 성벽 건축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을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시험과
또한 낙심들과 외부적인 이러한 압력과 위협의 속에서도 그들이 굴하지 아니하고 50일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요즘 많이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특히 말씀의 지식에 능하거나 말씀이 더 뛰어난 사람들의 경우에 부족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신 바로 기도의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사실 기도가 필요 없었을 줄 모르겠지만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신성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는 그 안에 신성에 충만한 게 그하고 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고 또한 대적자들을 바로 물리치실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신성을 많이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으로서 제한된 속에 자기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픔을 겪으셨고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고 심지어는 육체에 또한 한계를 늘 주님께서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또한 배고프시 시장하셔서 잡수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또 고통을 당할 때 통증을 느끼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셨고, 또 외로운 가운데서 힘들어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자신을 이러한 신성을 발휘하여 인성 가운데 가두셨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당하는 고통, 죄의 굴복 속박 아래서 당하는 고통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고통들, 또 죽음을 통해서 받게 될 연한 죄의 형벌에 대한 고통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직접 체험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죄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죄를 모르신 분이었고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셔야 하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할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그 또한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그 형벌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인성 아래에 그분의 신성을 감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디시고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런 영광스러운 신성을 자신의 그 인간의 본성, 바로 인성 아래에 감추신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항상 기도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아이가 필요한 것을 줄 때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것이 필요해요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빠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그렇죠?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자신의 신성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그 인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활에 기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사람으로 사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기도를 필요로 하셨다면, 기도의 삶을 사셨다면 죄를 짓고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주 예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더 대단합니까? 더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나 기도가 빈약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의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본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본처럼 우리 부모들도 그런 본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분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앞에서 받았던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을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성취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도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분께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통곡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께서는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도전이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22장 39절입니다. 자,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자,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 줄 건 없십시오. 늘 하시던 대로. 뭐 개역 성경에서는 습관을 쫓아 이렇게 했는데 말하면 습관이에요. 습관대로 이 말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런데 이게 다 성해져진 습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주님은 늘 하시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올리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습관이 아주 나쁜 습관들이 판에 박혀 있어요. 저에게도 지금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도 했는데 지적을 받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습관이 나를 괴롭혀요.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돼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성정이, 저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버릇이 뭡니까? 여든까지 간다 그랬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영어 성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습관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평생을 그 사람을 갉아먹어요. 좋은 습관들은 그 사람을 향상시켜주고 개발시켜주고 더 좋아지게 나아지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좀처럼 그 사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종양처럼 그 사람들을 완전히 더 나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습관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특히 예배 시간에 넣는 것들. 여러분, 그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한 번 뭐 늦을 수도 있어요. 2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 52주 동안, 365일 중에 52주 동안, 그렇죠? 늘 모임에 올 때마다 항상 늦어요. 직장에 늦으십니까? 직장에 하면 몇 번 늦으면 아마 인사고과에 반영될 거예요. 저도 출석 체크를 다 했거든요, 옛날에요. 그렇죠? 9시 딱 1분만 늦어도요, 딱 출석부 가져가면 딱 9시 되면 출석부 딱 갖고 가요. 그리고 인사과에 넘어갑니다. 인사고과에 반영해요. 그런데 다행히 기획실은 편의를 많이 봐주더라고요. 기획실에 있어서 특권을 누렸죠. 왜 그러냐면 기획실이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획실에서 일할 때는 밤 12시, 1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많이 감안을 해줬어요. 그러나 다른 부서들은 알짜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딱 9시 되면 가져가서 그대로 인사고과 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인은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는 늦습니까? 이게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또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 약속 시간에 늦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약속에 늦으면 미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미안해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적반하장이에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한 번 넣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도 큰 소리 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늦어 보십시오. 화를 엄청 냅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이 거룩한 습관은 주님을 이 땅에서 시험을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완수하시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목표와 사명의식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좋은 습관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도 이 설교를 하는 사람만 되지 않고 이 설교대로 저 자신에게 적용해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본을 보이고 우리 집안 가장으로서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러한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더 제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몸이 고단해서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습관들을 해서 일어나자마자부터 기도하고 또 성경을 먼저 읽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알람 끄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었어요.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저도 합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지만 성경을 더 가까이 대하고 읽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먼저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일어나서 또 주님께 인사하고 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고 하는 습관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먼저 보고 일어나면 신문부터 먼저 보고 TV부터 봐서 뉴스부터 먼저 켜고 라디오 먼저 켜서 라디오 듣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게 인사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TV에게 인사 먼저 하고 먼저 오면 신문부터 가져와서 신문부터 읽고. 이제 우리의 생활 패턴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우상은 우리가 모셔야 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은 또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기도의 삶을 알아볼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앞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 아주 잘 알려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진 세 곳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그렇죠? 옥스퍼드, 그렇죠? 또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세 군데서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하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웨스트민스터의 설교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려진 캠벨 몰감 목사님이 시무하셨던 곳입니다. 이 목사님은 워낙 강해 설교로 잘 알려지는데 일생을 살아가다가 날마다를 살아가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매일 오후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삶에서 이런 즐거움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하루는 그가 가는데 웬일로 그 딸아이가 갑자기 파크 공원 산책하는 것을 거절하고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서운했어요. 늘 딸의 손을 잡고 그 산책하는 그 기쁨이 컸었는데 딸이 거절을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몰간 박사는 그 이유를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드릴 성탄 선물로 아버지가 신으실 슬리퍼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탄절날 아침 이 선물을 받으면서 몰간 박사는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맙다. 참 고맙구나. 이걸 만들어나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아빠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너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이 이 아빠는 훨씬 더 좋단다. 하나님도 동일한 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시간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픔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는 부모들하고 잘 안 논다 하더라고요. 같이 안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친구 만나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들하고 있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꺼려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족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가족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는데 아이가 아빠 나 바빠요. 친구 만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고 밥 먹으러 같이 안 오고 같이 시간을 안 보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도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키워보세요. 얼마나 서운한지. 아빠가 모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가족끼리 같이 회식하자, 같이 식사하자, 같이 나들이 가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가능하면 따라가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할 거죠? 예? 대답 안 하네? 내 손 들어보게 해야 되겠다. 나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시면 우리 자녀들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다. 야, 이 집안의 미래가 이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들하고 회식하자, 같이 식사 가자, 아니면 오랜만에 우리 같이 가족 여행 가자, 잠깐 이렇게 같이 나들이 하자 이렇게 하면 순종하세요. 아빠도 바쁜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서 시간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런 시간을 아빠하고 보내는 시간. 아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아빠가 아파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이 굉장히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사셨지만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장남이고 외아들입니다. 장손이었어요. 여동생 셋이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뒤에 있는 남은 유품들을 정리하고 뒤에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데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가 워낙 속을 썩이셔서 정말 마음이 아프셔서 어떤 때는 아버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참 아버님 보고 싶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투병하시고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남아있는 집안의 대소사들을 이제 제가 다 정리해야 되니까 어깨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아버지께 한번 못해드렸던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버님이 암투병을 하셨는데 암투병 하시면서 한 번은 아버님이 국립암센터로 모시고 가는데 제가 목회를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해서 모시다 드리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보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시간을 내려면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너무 고단하기도 하고 일도 많고 또 복잡하고 하니까 그 순간을 잠깐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때라도 짜증 안 내고 아버님 태워다 드리고 모시다 드릴까. 지금 되니까 후회가 되고, 그때 한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달 후인가 3달 후인가 한참 지났는데 그 생각이 나면서 아버님이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참 이 혈육 계정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있을 때 같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러한 습관들을 잘 들으십시오. 같이 함께 교제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족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일을 하고 분재하고 말씀 안 듣는 거, 저는 우리 자매님들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좀 패턴을 바꾸세요.
음식 준비하는 거 굶어도 되니까 설교 들을 시간은 여기서 와서 설교 들으세요. 부엌에서 들으십니까? 예, 들으신다고 이해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예, 아멘 하시네.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발치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자녀들이 제가 혜원이가 죄송합니다. 우리 혜원이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 혜원이가 너무 다정다감하고 섬기는 걸 잘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빼놓고 섬기는 일에 너무 분주한 거예요. 내가 안타까워요. 야, 그러지 말고 너 본연의 임무를 하라. 그리고 또한 아빠하고 대화하는 일을 하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의 동일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좀 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좀 주님이 말씀하세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좀 내 말도 좀 듣고 네가 이야기하는 거 좀 들어보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사실 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권능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왕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왕자의 그 기도의 믿음의 손이 뻗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오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기도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은혜.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무릎 꿇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을 바꾸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나중에 보겠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져요.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습관이 됐어요. 그냥 테이블에 앉고 소파에 앉고 어디든지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명한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있어야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갖게 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실제적인 바로 실행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부재합니까? 결여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난 뒤부터는 주님이 부르셔도 대답도 안 하고, 때때로는 오늘 이 소녀처럼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너무 충실하고, 물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요 소녀처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만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또 설교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것은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서운해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일을 끝내고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시험을 치니까 너무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내 약속들이 많으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해결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아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배고프시고 시장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자처하셔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저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무릎을 꿇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은 매번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집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이제 이 나쁜 습관들을 청산하십시오. 사탕 발림 같은 그런 말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은 기본 아닙니까? 근데 기본이 안 돼요. 기본이 안 되는데 만약에 신앙생활에 건축물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집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져 버려요. 성수대교 무너졌던 것처럼 무너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군조종사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사를 잘못 정비를 불량을 해가지고 그 나사 하나 때문에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았어요? 정비 불량 이거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충실하지 않고 기본이 결여되면 신앙생활을 추락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이런 것들, 오늘 주님께서 말해요. 주님이 늘 하신 대로 하는 것처럼 그냥 다성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늘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A.W. 토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가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발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마르다가 일을 냅니다. 어떻게 냅니까? 그
발치 앉아 주님 말씀 전하고 있고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고 사람들이 마리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쁜데 손도 없는데 마리아는 여기 앉아 있고 저만 혼자 이렇게 바쁩니다. 영어로 보면 거기 보면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경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경황이 아니라 경황이 너무 없어서 방해까지 됐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르다야 내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니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자리에 마리아처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음식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 너무 수고하세요. 저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자매님의 이 음식 솜씨만큼 맛있는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말로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김치가 최고 맛있고 교회에서 먹는 밥이 최고 맛있었어요. 어떤 식당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 맛은.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열심히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부엌일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부지런하면 돼요. 와서 미리 준비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아침 일찍 그 전날을 못 오면 아침 일찍 와서 준비를 하고 하든지 말이 못했으면 그냥 굶으면 돼요. 저 굶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부엌 일을 하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 오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필요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니 바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렇죠?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순위를 바꿉시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십시다. 우선순위, 정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더 귀한 것인가를. 그 다음에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또 고칩시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졸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아멘? 물론 식사를 할 때 테이블에 앉아서 가족끼리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그 식탁에 앉았거나 뭐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만 평상시 할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전에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도 우리 형제들한테 같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테이블 다 밀어내고 의자 밀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또한 사람들을 구령해서 영접시킬 때도 어떻게 했냐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반역 죄인인데 당신이 이 죄에서 죄를 용서해주고 또 깨끗게 해주고 구원시킬 수 있는 분 앞에 당신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처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함이 우리는 너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버릇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보면 너무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패턴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먼저 생명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분이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교제를 통해서 권능을 끌어오십시오.
그 교제를 통해서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이 약속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 설교 원고대로 오늘 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대로 다 끝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첫째,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두 번째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삶의 패턴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로 살지 말고 실제로 무릎 꿇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왕자를 움직여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끌어오고 그 권능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고 또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통찰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